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까지 읽었는데 22절까지 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조립식 장난감이나 소형 가구, 이케 뭐 하는 그런 가구, 이 조립식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립할 때 이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남자의 자존심, 결코 설명서 따위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기입니다. 그렇게 조립을 하다 보면 10중 8구는 다시 풀었다가 처음부터 재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보고서 말이죠. 그럴 때 보면 이제 옆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에휴, 쯧쯧쯧 혀를 차는 소리, 누군가 그런 소리를 저를 보고 냅니다. 그때면 저는 이제 나지막히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쓸데없는 남자의 자존심과 오기를 제가 부린 것입니다. 이렇게 재조립을 하다 보면 저의 실수를 발견합니다. 나중에 끼워야 될 부분을 먼저 끼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돌려 넣어야 될 나사를 잘못된 곳에 돌려 놓아 버렸던 것이죠. 설명서를 보고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조립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집에 이 오빠들이 동생 세범이에게 생일 선물로 자기들이 용돈 받은 것을 모은 걸로 사준 생일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핑크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목욕놀이 장난감을 사준 거예요. 마트에서. 그래서 그게 보면 이 비누를 좀 넣어놓으면 아주 거품이 많이 나오는 아주 신기한 장난감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보고 조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끼우고, 이것을 설명서를 안 보고 했죠. 그리고 딱 끼우고는 억지로 이렇게 장독을 시켰는데 그때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산 그날, 이 오픈한 그날 고장을 냈습니다. 세범이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소형 가구, 그리고 작은 조립식 장난감도 모두 제 순서가 있어요. 제 순서가 있고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자리에 억지로 조립을 하다가는 분명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더욱 넓고 더 크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고, 동시에 제 자리를 찾아가는 찾아감의 연속입니다. 음식이 적절하게 익고 요리가 완성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서서 기다려야 하죠. 비행기나 기차의 정해진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잠이 오질 않아도 해가 뜨길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요. 추운 날씨가 너무 괴로워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맛없고 덜 익은 요리를 맛보거나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 먼 우주로도 나아갑니다. 지구는 같은 속도와 일정한 궤도로 하루 동안 자전해야 하고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합니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거나 궤도가 틀어져 버리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 때에 제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특히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도 있고, 괴로운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분명히 있으니까 감당하면서 살면 된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슬픈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참고 살아라. 의연하게 감당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그 때를 아시는 하나님은 인생에게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때를 허락하신다 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아름답고 아주 세련된 한편의 시입니다. 1절은 이 시의 표제이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탄생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죠.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시작에서 출발해서 끝을 향해 갈 때까지 그 가운데 인생의 시간들마다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을 아주 반대 극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고 뽑고 웃고 울고 슬프고 춤추고 전쟁하고 평화하고, 이런 상황들을 서술하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에서 8절 말씀을 장례식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어봤는데 외국에서도 장례식에 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예식이 아닌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말들을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이 사람은 그 때에 맞게 훌륭하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때가 되어서 잠이 들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을 들을 수 있죠. 또 철학가들의 글이나 유명한 시인의 시에서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계절 속에 일어나는 그 때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슬플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슬플 거야. 그리고 슬퍼하면서도 언제 이 슬픔이 끝나고 내가 다시 기뻐서 춤추게 될 거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부터 3일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3일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진심으로 미워해야지. 그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다만 그때 다가오는 현재를 살아갈 뿐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적절한 때를 만약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 슬픔이 찾아올 날을 미리 알아서 대비할 수 있다면 피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웃으며 춤출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있다면, 나에게 정말 행운이, 기회가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미리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사람이 미워질 날이 언제인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미워질 날이 언제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 미리 사랑을 다 주지 않을 텐데,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다면 시간을 보다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사주팔자 보고 점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사람은 그 때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구나 장난감의 조립과 사람의 인생의 다른 점은, 가구나 장난감에는 설명서가 있지만 인생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순서에 따라 어느 때에 어떤 자리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틀림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멋지게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시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을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하면서 웃다가 울다가 슬프다가, 또 어떤 날은 춤추다가 심다가 거두다가 죽을 인생인데, 결국에는 죽을 인생인데, 오늘 본문 9절이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전도자가 계속 말했던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사람은 결국에는 죽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이 일들이 무슨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3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죠.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최대한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것이 세상이 주고 있는 답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서 안에서도 전도자의 이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려라, 즐겨라. 오늘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즐겨라는 것과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즐겨라 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왜 전도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던진 질문, 이렇게 적절한 때를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들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인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또 12절 13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때가, 아주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들보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때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안다고 깨달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 녀석들은 언제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언제 무엇을 먹이고 어떤 과일을 몇 월 달에 먹이고 어느 시점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먹여야 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르죠. 그리고 어떤 안전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유치원이나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집안의 다양한 문제들, 벌레를 잡는다든지 전구를 간다든지 습도와 온도를 체크하고 도시가스비를 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은 모를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이죠. 때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깨달아요. 부모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음식도 기상시간도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아빠가 짱이다 라는 사실을 아이들도 금세 깨닫습니다. 모든 때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때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만족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행하심은, 그 일하심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세상의 시작을 보고 계셨던,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따라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멈추지 않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 내가 정해준 법칙대로 알아서 잘 움직여라, 잘 살아라, 난 좀 쉬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괴종 시계와 같습니다. 태엽을 막 따락따락따락 감아놓고 저절로 이 시계추를 딱 움직여놓고 시계가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계추를 직접 흔드십니다. 직접 흔드시고 때에 맞게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그 있어야 할 자리로 신실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이 우주 속에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아 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설계자이시고 운영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 인생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세상 속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악행이 벌어지면 여러분 진노하고 분노하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대해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선하고 아름답다면 이 세상은 왜 악합니까? 왜 악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재판장에도 재판석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이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막 들고 일어납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막 합니다. 반대로 벌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으면 또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그 23년 맞나요? 감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정원섭 씨 사건,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젊은 시절 50년이라는 삶을 도둑맞은 그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진짜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세상의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요, 이 시간 여행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벌을 내리거나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또 최근의 영화 중에는 인터스텔라라든지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을 보면 현재의 문제를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벌 줘야 될 사람을 벌 주고 바로잡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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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의 사진첩이나 우리의 휴대폰 속에 찰나의 순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불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왜 악이 더 이기고 악인이 더 득세하는가? 하나님의 선과 정의는 언제, 어느 때에 실현되는가? 과연 이 세상의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간 지나간 시간을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시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지만 과거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에 이미 미래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생의 모든 때를 그 때에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은요, 너무 놀라운 말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아픔을 현재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평생 내 마음속에 상처로 있었던 것,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던 그 일들, 이것은 현재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도 소망의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어느 순간에서 나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미 다 치유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 고통을 언제 벗어날 것이며 이 고통이 과연 끝날 것인가, 이 아픔은 과연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받고 슬퍼하면서 살지만, 소망 없는 것처럼 살지만 이미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때를 아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처음에 이미 마지막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치유를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먹습니다. 현재에 머물면서 종종 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까먹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실 것이고 그 과거 하나하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그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의 불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움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난감을 조립할 때 이 레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만드는 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조금 조립하기 어려운 장난감인데 이런 이 장난감을 만들다 보면 중간에 틀려서 곧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블럭 하나를 빼먹었다든지 한참 해왔는데 블럭 하나가 빼먹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블럭이 하나 남아있기도 하고, 잘못 조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막 조립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외로 내가 너무 조립을 잘해서 막 행복을 느끼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안 해 하고 다 막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현실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수정하고 돌이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멋진 완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꾸준히 돌이키고 수정하며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 완성된 멋진 인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가장 적절한 때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 온 만물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외롭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따뜻한 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어느 때든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